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두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는 이 말씀 전가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지금 순복음교회가 가장 과거의 큰 실수가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랬습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었어요. 성령 받으면 은사 가운데 하나가 나타납니다. 혹은 두 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성령이 임했다 할 때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이 그냥이면 이 말씀은 내게 지혜가 되지 않아요. 지혜는 바로 내가 활용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으로 알아보기 원하거나 목사에게 알아보기 원하거나 옆에 성도에게 알아보기 원하거나 이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요, 그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요 2장과 3장에 7개의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우리 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 우리 은혜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지혜가 딱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져 있다. 여러분, 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안 들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오는가?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 어제도 야고보서 말씀 전할 때 내가 너는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해주시고 굳이 지혜하신 하나님 구하라.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지혜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지혜는요, 이 생을 움직이는 보통 세력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세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어떤 분이 어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하늘이 큰 수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물에 퍼진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가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순식간에 싹 사라지게 하세요. 우리가 뭐 이 땅에 물건들은 이런 건 치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할일거리가 될 때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지혜의 말씀, 지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지혜가 오기 때문에 일 처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실제로 야고보서 어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지혜거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는 다락을 영광을 바라보고, 높은 자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직이란 직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높은 직업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목사님 사모님이 되든 이거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최고의 직분은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기독교는요,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가장 섬기는 직분이에요. 가장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난 것은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식이 말씀. 이것이요, 이 지혜를 활용하기 위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식. 내가 실제로 활용하는 건 지혜지만 이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사. 그렇게 병 고치는 사가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능력행하면, 이 능력행하면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행하는 것.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이 예언은 자기가 예언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하기로 활용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내가 특별한 예언 받다 이러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가정에 어떤 것이 오겠다, 그 말씀을 따라 내게 예언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내 삶의 결과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막 받아가지고 이 거리가 말씀처럼 올라가면요,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우리 예언은요, 오직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딱 가슴에 와닿아요. 이것을 이 가정하면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언입니다.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인가 성령인가 분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14장. 자 14장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장 4절.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난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지 쉬운 말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런 흉에다 말한 것이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가 많으나 듣는 소리가 없나니 그리고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기를 외국인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그러면 너희도 영적으로 사모는 자인즉 계획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방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열매를 맺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면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언하는 분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하라는 겁니다. 지금 방언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 말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우리 순복음교의 가장 큰 실수가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뜻을 모르면요.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안수를 해나가는 어떤 목회자가 전사님인가 안수하는데 그 안수하는 방언을 통역하니까요. 방언을 막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수 받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방언에 자기의 죄, 자기가 숨겨진 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뜻을 모르고 지금 방언하면 안 되고 방언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방언하는 분은 통역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 성령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첫 번째가 이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될 때 여러분 지혜가 되면요. 이 성경을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직에서 이 말씀이 그래 안 가고 날마다 집에 가서 상고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이 내인데 질문 드릴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참 고맙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면요. 온 천하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온 세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세상이 있냐 두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이 은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용서받고 재산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정상관계는 늘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내게 너무 중요하게 하늘을 와닿았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 여자 다 만드시고 세상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죄가 없는 1장의 모습에서 심히 좋았다. 2장부터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좋은 삶은요. 회개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린 천국보다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시지의 최고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 살아가면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막히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사람과의 관계도 일도 이 지혜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